예, 오늘은요 야곱이 서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집을 이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집을 어떻게 왜 떠나게 되는지 야곱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야곱이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야곱이 왜 집을 떠나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석이조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어떤 그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는 자기 엄마의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아주 거짓말도 했고 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에서의 복을 가로채면서 에서는 죽이겠다라 그랬고, 어머니 리브가는 또 그 계획 그리고 그대로 에서는 죽이겠다라 그러면 자기 동생 야곱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또 잘됐다, 잘 됐고 이 기회에 70대가 됐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한 거예요. 에서는 이미 진작에 장가를 갔고요. 이때 지금의 어떤 나이로 똑같이 보기는 쉽지 않은 게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긴 때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70대와 이 야곱이 지금 장가 못 간 70대와 똑같이 보기는 그러는데, 70이 지금 넘은 상태인데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리브가 어머니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나눴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저주받을 테니까 거짓말해 라고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엄마가 철이 없어도 그렇지 아들들을 편애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편애하나 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27장 마지막 구절에 단순한 이게 철없는 엄마가 철없어가지고 아들들을 편애해가지고 야곱을 복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었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햇사람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하고 에서가 진작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두 명의 여자랑 결혼을 이미 진작에 했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에서 그 와이프들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싫어졌다.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이 땅의 여인들하고 결혼 못 시킨다. 얘가 그랬던 것처럼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오라버니한테 해가지고 여자 구해다가 야곱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삭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삭조차도 에서의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에서는 좋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야곱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해주면서 그래 잘 다녀와라 이렇게 이삭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없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철없는 엄마의 어떤 편애로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야곱이 떠나게 되는 과정이 막 굉장히 상쾌하진 않잖아요. 야곱이 떠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여행 가면 좋다 뭐한다 하겠지만 그 여행을 가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 마음도 심경도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처럼 여행, 지금은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여행 어디 어디 금지되고 막 이거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사실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 지금 이 지역이 사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또 성경 구절 이것들을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그 전쟁 뉴스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쟁은 앞으로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다 각오하고 있어야 되고요. 말세에 전쟁이 점점 더 일어나고 점점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땅이 뭔지 그 땅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성경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그거 보면 참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여기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략 이제 하란으로 강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베델이라는 이름의 어떤 지명을 야곱이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베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하란 땅으로 쭉 가는데, 여러분 하란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하란 땅까지면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그 남쪽 지역, 지금 이라크 사우디 그 이라크 남쪽 지역 지금 거기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면 여러분 대략 900km, 1000km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행을 가도 900km, 1000km 이게 굉장히
뭐 차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이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고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여행을 가는 것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이 가는 거예요. 물론 아내를 구한다라는 어떤 명목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사가고 리브가가 부모가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잘 축복해줘서 보내는 거긴 하지만 떠나는 길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여행이 지금처럼 지금도 여행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가든지 여행이라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어떤 것까지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의 여행길은 어디서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서 어디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을 그렇게 쉽게 다니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다면 언제든지 그리고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무슨 야생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디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돈도 다 가진 거 다 뺏기고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기 때문에 여행을 지금처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에서가 죽인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만약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종을 시켜서 보냈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직접 야곱을 보낸 이유는 에서가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또 직접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덜터덜 그냥 아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딘지라도 알고 가고 몇 번 가본데 또 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생전 모르는데 그냥 지명이랑 이름만 듣고 엄마가 가르쳐 준 거 그거 듣고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그 정보를 들고 그냥 막연히 길을 떠나는 건데 뭐 그 전에 막 어디를 여기 이렇게 먼 길을 떠나본 적은 없었겠죠.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는 했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날 피곤하니까 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취침을 하는 거예요. 돌을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잤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고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여기 나오는 거는요 꿈을 꿨대요. 그러면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희미한 어떤 꿈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보고 이제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여기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사다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솔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솔람이라는 단어는요 사다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계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의 눈에는 이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사다리나 계단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 가지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늘과 땅에 어떤 있는 무엇인가가 있고 천사들은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을 또 했다가 또 하나님께 보고하러도 올라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뭐 사다리냐 계단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오늘의 본문에 이 장면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돼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이거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과 땅 우리들을 연결하는 연결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봤었던 그것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연결을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뭐 이거는 좀 참고적인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는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두꺼웠던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지성소에서 1년에 대제사 드리고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 그게 없어졌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 계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여져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참고적인 이야기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참 영적인 세계라는 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돼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야곱이 분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야곱아,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너의 조부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복을 해주시네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비슷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손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축복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사실 떠날 때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야곱이 복을 가로챈 이유로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라는 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직업이라도 얻을 수 있고 뭐라도 해서 혼자 되더라도 뭐 이게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에 그 고대 시대 때는요, 만약에 내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내 어떤 이런 같이 이런 가족 친척들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는 사회였다고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지금보다는, 또 지금도 혼자 살아가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뭐 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진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도와줄 거다. 너 일생 동안 도와줄 거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이 크게 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물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향했던 복은 야곱에게 갔고요. 야곱은 역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너를 계속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이것만큼 힘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힘내라고 어떻게 보면 힘을 북돋워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 지켜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 일평생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야곱이 막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해도 이제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 거예요. 험난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험난한 인생은 험난한 인생대로 살아요. 자기가 인생의 말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건 또 사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특별히 훌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얍삽하기도 하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해요?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하고 뭐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 내놓으라 그랬고 또 이렇게 막 거짓말로 연기까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가로채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게 재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요. 에서에겐 그 복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을 야곱이 받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룰 거예요. 험난한 인생은 인생대로 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 그래서 내 삶이 항상 뭐 평탄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많아요?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자업자득인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스스로 고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안타까움들이 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함,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 게 없는데, 종교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갑자기 교만해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내 삶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개신교의 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뭐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야곱도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은혜의 핵심이에요. 이제 잠을 깼어요. 막 너무나 감동적인 이 환상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바가 있네요. 16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너무나 깨닫고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벳이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신이라는 뜻이고요, 벳이 하우스예요. 그래서 하우스 오브 갓, 벳엘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지금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거기에 이제 확신을 하고 거기다 돌을 세우고 거기서 기념을 해요. 아직 제단을 세우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로 막 기둥 세우고 뭐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가면 뭐 돌이나 금속 부치나 이런 걸로 막 기념하는 거, 이런 거 세우지 말라고 나중엔 금지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막 바람직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럽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념하고 싶어서 이걸 세운 거예요. 너무나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겪었었던, 이삭이 겪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된 거예요. 70이 넘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뭐하고 했구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때가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란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막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상태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야곱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꿈과 환상을 봤다라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걸 왜 잘 명심하셔야 되냐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꿈과 환상을 체험을 하고 이제부터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것도 맞는데 그의 인생 동안 험악한 어떤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깎이게 되고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평생 동안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와 닮아 있거든요. 이게 이때는 처음으로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나중에 씨름하면서 또 허벅지 다리를 하체를 다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잖아요. 후에 훗날에 창세기 그 뒤쪽에 보면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때서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의 지금 신앙 상태가 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모태신앙으로 있었든지 뭐 나중에 믿은 자들 뭐 다 어느 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자꾸 어떤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한테 오고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사인들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볼까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나오다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초신자들 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세요. 꼭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경험들 내 삶에 어떤 겪었었던 신비로운 어떤 경험들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초신자들 때 오히려 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됐듯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요즘에 이란이 문제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란 친구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핍박받는 친구도 있었고 무슬림 친구들도 몇 명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좀 어울렸던 친구들이 이란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이란 크리스천 그였던 저랑 신학교 때 이란 같은 했던 그 이란 친구가 늘 했던 얘기가 이란에서 무슬림에서 자동으로 자기들이 개종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영국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이렇게 지저치 하게 됐거든요. 또 이렇게 크리스천 또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근데 자기도 무슬림이었다 이렇게 개종을 했는데 이란의 경우 이미 그게 지금 20년 전 일이거든요. 한 17, 18년 전에 그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성경을 보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종한 이란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란에 꽤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막 내가 이거 확실하다고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 이란이 만약 열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미 이런 것들은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나온 건 있지만 이란이 하나님께서 이란에게 어떤 지금 독재 정권 밑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열리다 보면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선교 못 가는 게 뭐예요? 죽인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슬람으로 선교 가고 싶어도 복음을 못 전해요. 왜요? 성경 보면 죽인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 월드에서요. 어떤 종교 금지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슬람 경전, 불교 경전 봤다고 목사가 막 뭐라 그래요? 아니 봐보세요 이래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성경 못 보게 하잖아요. 공산주의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런 땅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도 지하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은혜들로 주셔서 그 믿음이 끊이지 않게 된, 그래서 분명히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이 순간에도 숨죽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증언하잖아요. 분명히 예수쟁이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북한 내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초신자들 때는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꿈 보고 환상 봤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중요하진 않아요. 영적인 현상을 너무 중요시하게 되면요 신비주의나 자꾸 막 이단 사이비 쪽으로 빠지게 되거나 균형을 잃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체험,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짠 하고 1초 만에 갑자기 확 인간이 막 트랜스포메이션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시작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면은요 조금씩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불완전했던 야곱이 변화되듯이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의 막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하고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음성 듣고 내가 뭐 영적인 체험을 했다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인격적으로 성숙은 되지 않으면서 영적 체험 초자연적인 거 자랑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 때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냐면요 물론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지 않아요. 성숙한 자들에게도, 저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랬을 때 더 많이 영적인 체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든 착각하는 게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룩하게 산신령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막 우쭐대고 교만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지금 1월 달 내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 모습,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뭐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신령처럼 도사처럼 무슨 뭐 영빨이 세네 안 세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는 성령은 받았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고 그걸 자랑할 수도 없는데 그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20절에서 22절 오늘 마지막 끝까지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시작.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 저 다 잘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호해 주시면 제가 헌신도 하고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지켜주시면 제가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을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서원 기도,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타 종교들에도 이런 서원 비슷한 것들은 있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소원을 걸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걸 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맹세를 하면 해롭더라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래야 서원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들도 이런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서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 이거는 가볍게 남발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야곱의 지금 오늘 이 베델에서 드려졌던 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드렸던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이냐 아니냐라 그랬을 때 모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조건을 달아요. 내가 아버지 나를 잘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11조는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때도 있었고 이제 그 뒤에 율법으로 정해져서 이제 11조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11조는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지금 이거는요 보면 약간 거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거 좀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래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저 이번에 사업을 제가 이거 하거든요. 이 사업 제가 대박 터트리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좀 드릴 테니까 잘 좀 해주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바람직한 모범적인 기도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11조라는 게 뭐예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1조는 의무도 아니고요. 11조를 내냐 안 내냐,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11조는 뭐냐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내 일생 동안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내는 것이 11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강제로 무슨 세금 떼듯이 그렇게 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막 강제로 그렇게 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어요? 11조라는 건 내 삶에 임한, 내 삶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이거라도 기꺼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드리겠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의무가 아니에요. 강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좀 이게 잘 해주시면 여기서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해요. 이게 이 접속사 if를 뭐뭐 한다면 조건절로 해석하지 않고 이 접속사를 since 뭐뭐 했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성경 보면은요, 그 원문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지금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해주시면 제가 좀 헌신하고요, 잘할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10분의 1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미성숙한 단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서 바로 성숙해요? 아니면 성숙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변화돼가지고 나는 갑자기 거룩해졌다? 아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담금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음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다음 날부터 사역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바나바가 끄집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바나바 있죠, 바울과 그 바나바가 끄집어내가지고 사역을 시키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도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갑자기 어제까지 핍박하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역이 되냐고요.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고, 다만 이게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시작이지, 이제 그때 나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체험했으니까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해도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다 도망가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그 은혜가 나에게 지속되느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돈 놓고 돈 먹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초신자들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약하니까요. 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해주시면 이거 해줄게요 라는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너희는 초신자 믿음이 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이거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꿀밤을 딱 쥐어박으면서, 너희 놈이 괘씸한 놈, 어디서 그렇게 기도를 해? 나랑 돈 놓고 돈 먹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아요. 왜요? 아직 애기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야곱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같이 시작해서 나이는 지금 70대였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저기 있잖아요. 애기들이 이제 조금씩 크면서 돌진하고 두돌진하고 이러면서 어린이가 점점 돼가요. 근데 완전 꼬맹이 때 막 스케치북 펴놓고 막 그 낙서 같은 것만 해놓고도 막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꼬맹이, 그 갓난 애기한테 어디서 이게 낙서 갖다가 뭘 이걸 자랑을 해?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왔어? 여러분, 그래요? 아니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이래요? 여러분, 기억 니은 처음 배울 때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고 막 옹알이 하면서 뭐 이제 글자 처음 배우고 이럴 때, 너 어디서 이렇게 한글을 빨리 못해? 막 이러면서 막 꿀밤 쥐어가면서 빨리 글씨 똑바로 써 막 이래요?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냐 막 이러면서 쥐어박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래요. 그거는요, 애기 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꼬맹이들이 아들들 막 아빠 어렸을 때 막 칼싸움하면서 막 아기 때 아빠가 그러면은 아기가 막 칼싸움하면서 막 이긴다 그러면 아빠가 거기서 어디서 이게 건방지게 완전 3살 꼬맹이한테 어디서 건방지게 아빠한테 칼질을 해 이러면서 내가 널 힘으로 눌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 물론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형들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막 맞은 적도 있고 이래요. 하지만 그거는요 그렇게 꼴밤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칼싸움으로 했다 그래도 막 죽어주고 막 그래 너 진짜 힘세구나 이러면서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애기니까요. 아직 뭘 모르니까요. 그럼 그때는요 그렇게 미성숙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혼내실까요? 아니에요. 우쭈쭈 해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갔어요. 중학교 갔어요. 사춘기 되고 이랬는데 또 칼싸움하면서 아빠 물러나라 막 이러면서 막 했을 때 아빠가 거기서 중학생 된 아들 사춘기 아들한테 막 맞았다. 야 너가 진짜 힘세구나 이래줘요. 적당히 해라 이 자식아 이래요. 너 지금 몇 살인데 이러고 장난치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낙서 끄집어내가지고 내 미술 작품 보시오 이러면은 막 추상화라고 이러면 집어치워라 이러겠죠. 너 철 좀 들어라 이러겠죠. 20살 된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칼싸움하면서 아빠 이겼다 뭐다 하면은 넌 정말로 대단하구나 힘세구나 이러겠어요. 슬퍼가지고 저 구석 가서 울겠어요. 내 아들이 저런 모습 보면서. 이건 울 일이잖아요. 슬퍼할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는 기도가 성숙한 어떤 크리스천의 기도는 아닐지언정 지금 이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고요. 아직 세월이 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는 과정까지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의 신앙이 초신자 때는요. 그래요. 돈 넣고 돈 먹기 하자 뭐 하자. 기도의 내용도 미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성숙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지신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야곱도 이 상태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말년까지 가는데 지금 드려졌던 이게 만약에 이게 최고까지 이어진다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어요. 내가 목사래요, 장로래요, 권사래요, 막 집사래요, 막 바꾸도 신앙생활도 하고 뭐도 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막 그냥 낙서나 끄적거리고 있고 막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사람들마다 다른 게요. 얼마든지 이거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으니까 난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 더 앞선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애기처럼 계속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해요.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거치면서 나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너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받으래요? 사랑하래요? 이미 우리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야 되는 거지.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요. 초신자들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난 인정받아야 돼. 나 더 칭찬해줘. 막 이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슬퍼할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사가 이건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한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니 빨리빨리 성장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우유 달라 그러고 아직까지도 이유식 정도만 먹고 있니? 왜 아직도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려진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완성형의 기도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초신자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오늘 서원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야곱이 했구나, 우리가 이거 막 본받아야 되고 이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닮은 점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거,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점점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의, 우리가요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키는요 보통 중고등학교 때 다 크고요 더 이상 안 커요. 20살 넘으면 안 커요. 왜냐하면 더 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요, 내가 70이건 80이건 90이건 100살이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 나는 80살까지 살았으니까 예수님 완전 닮았어라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인 성장은 20살 안팎에 멈출 수 있어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성장했어,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점점 더 성숙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 만난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